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맑은 바람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주님 잔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사 영혼의 안식과 참 평안을 얻으며 샘솟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사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던 아벨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사 날마다 감격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을 다해 섬김으로 크게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신 러브갓 러브피플의 목표를 삶 속의 실천을 통해 잘 감당함으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사 천국 면류관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 후 가려 중인 담임 목사님의 환부가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박선희 목사님께 용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주신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아 사명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해서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성탄절 후 12일째 되는 날인 1월 6일에 시작됩니다. 주연절 헬라어 에피판이라는 단어는 나타남, 현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이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번 주연절 기간을 경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의미를 살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례의 의미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때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르익은 때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을 잠시 소개하자면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회개의 촉구를 보면서 그가 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군중들의 동요에 개의치 않고 진정한 죄의 용서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활동이 절정을 이루니 이때에 요단강에 이르러 여기서 이르러는 공적으로 나타나다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도 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청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나오시는 분이 앞서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오실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완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암울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백성들은 경제적인 가난에 허덕이며 그들은 어둡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당장 구출시켜줄 그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를 굴복시키실 메시아였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례 가운데 유대교 세례로 개종자들의 죄 씻음을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출교에 준하는 죄에 빠졌던 자가 다시 유대교에 입교하는 그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 이방적인 삶을 깨끗이 청산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로 회개의 세례, 준비의 세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도덕적 정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일까요?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세례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의는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부풀리고 들춰내며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속이고 또 속입니다. 거기에 가짜 뉴스까지 한몫 단단히 하며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들도 복수를 위해 더 큰 권력을 소유합니다. 복수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드라마에서 나온 이 대사를 들으며 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요즘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장편소설,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이 김호연 작가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노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권사님이신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웃을 향해 베푼 작지만 따뜻한
그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착안하여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PD가 이 소설을 읽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 소설을 쓴 작가가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 너무나도 크리스찬의 냄새가 난다. 너무 따뜻하다 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이 작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여 섭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책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한 줄기 작은 빛,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본문 1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물세례와 성령님의 세례가 함께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날의 체험은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고 그분의 공생애를 승리로 이끌어준 감격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신학자 레이몬드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날 세례 예식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4세기에 활동했던 동방교회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광야 사막,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서둘러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기쁨의 열매를 맺는 땅을 향하여 어서 서두르라.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시냇물로 나아가라. 그동안 머물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든든히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려 세례를 받으셨기에 그의 세례를 경축하는 것은 우리 역시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공동체에 이 사람을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환영하며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요즘 우리는 약식 세례로 머리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례는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형식입니다. 이 세례는 헬라어 밥티조로 온몸을 물에 잠겨 익사시키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나의 옛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온 후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받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세례받은 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세례의 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애굽, 세상에서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바다 가운데 지날 때 그들은 바다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홍해는 애굽에서의 삶을 끝내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삶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며 죄를 끊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고장난 브레이크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세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명화 한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이던의 브라크의 재단하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성경 이야기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 속에 명화 속 화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춰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옛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지만 화가 베이던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베이던과 당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던이 그린 브라크 제다나 가운데 패널을 보면 검은 곱슬머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을 가슴께 올리고 있습니다. 또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셨고 어깨까지 머리를 길렀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알브레이트 뒤러의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입니다. 이 뒤러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마치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초상화와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언뜻 보면 신성모독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뒤러는 과감하게 자신과 그리스도를 일치시킵니다. 베이던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 뒤러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뒤러의 머리카락은 밝은 금발에 가까운데 그리스도의 머리 색깔에 맞추어 진갈색으로 표현했고 또 가슴 복판에 오른손을 올려놓아 그리스도의 상징을 살려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손가락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함으로 그리스도와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 자신의 지고한 이상과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좌절을 동시에 나타내는 예술가의 고백이라고 작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상과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하는 좌절, 그 좌절을 그렸다고 합니다. 뒤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이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이상은 좌절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든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또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좌절한 그리스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교인을 보실 때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니다. 그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마치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주십니다. 물에 빠져도 다시 건지시고 물에 빠져도 다시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신공을 갖게 된다고 이 책은 이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수세주일을 기념하며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그 사건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다시금 새롭게 임하시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무관한 과거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주연절의 영성 안에서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위에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했던 성령님께서 이제 또다시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주연절 기간에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예물이 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